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본문은 어제와 동일하겠고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150장 찬양도 불렀는데요.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동일한 본문이었지만 어제 설교 제목이 죄는 무엇으로 이긴다 그랬죠? 사랑으로만 이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누구에 의해서 지어진 십자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동일한 본문이지만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냐 그랬냐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그랬는데 라틴어로 칼바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흔히 이 지명을 갈보리 언덕이다. 이 칼바리아라고 하는 라틴어의 영어식 발음이 바로 갈보리예요. 그래서 모두 어떤 뜻이 있냐면 해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는 바로 해골 위에 세워진 십자가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 언덕을 해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그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곳에서 처형돼서 이제 얼마나 마지막에 그 해골 뼈들이 많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유래가 되었을 거다. 두 번째는 그곳의 모양이 이 골고다 언덕의 그 지형이 진짜 해골같이 그렇게 생겼다 그래요. 뭐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뭐 둘 다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위에 세워졌냐면 해골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골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해골처럼 사람의 운명을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아무리 살아있을 때 아름답고 권세가 있고 건강하고 또 재력이 있고 또 그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살았다 해도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마지막은요 해골이에요.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해골 위에 뭐가 세워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해골의 저주,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율법의 저주를 무엇으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속량, 대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사망, 죽음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제가 부활주일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 해골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꺾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더 이상 해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마지막 종착지가 해골이지만 우리는 부활이에요. 우리에게는 해골이 이제 더 이상 종착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의 육신은 나중에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해골로 변하는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나중에 이제 장래 일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이 해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들의 삶에 이 해골과 같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기고도 남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해골 위에 세워진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그 축복이 아니에요. 이 해골과 같은 인생을, 우리들의 인생을 이제 천국과 같은 삶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해골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내 영혼에 세워진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에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가 꺾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골과 같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우리의 운명은요, 해골로 끝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영원한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갈보리산 위에, 우리 인생에 만나는 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가정이 갈보리산 같은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 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말 해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우리의 가정, 갈보리산 같은 우리의 가정에 나의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해골의 저주를 끊기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가정이
남아있는 이 해골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지,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인 거죠. 바로 그것을 믿고 끊임없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삽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갈보리산 같은 내 가정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나의 죽음이 임합니다. 나의 죽음이 믿어지고요, 그리고 나의 죽음이 실제가 돼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나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 안에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 예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갈보리산과 같았던 그 가정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갈보리산 같은 가정 위에 내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제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익산 땅이 바로 갈보리산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익산 땅에 자라게도 하시고 이곳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익산은요, 전국적으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바로 이 익산 땅에 십자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는 전도가 힘들고 교회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영적인 형편이 해골과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갈보리산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 익산 땅에 분명히 세워지면 저는 이 익산 땅에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 권세를 꺾으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마다 부활의 승리로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익산 땅에 우리가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우리가 어떤 시장에 가고 이 땅을 우리가 밟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노방전도를 또 나갈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갈 겁니다.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이 익산 땅에 계속해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거고 우리가 죽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자리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영적인 갈보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의 갈보리,
교회의 갈보리, 이 익산 땅의 갈보리, 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나는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여 세워진 모든 곳의 십자가가 반드시 생명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제물이 된, 십자가의 제물이 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승리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활의 생명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구경꾼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워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가정의 갈보리, 이 익산의 갈보리에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꼭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